오늘은 성막과 예수 11번째 휘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막의 자세한 모양을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교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세는 과연 뭘 보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슨 모양을 보여주신 거죠? 종이로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준 거죠. 성경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눈앞에 있는 어떤 섬김의 어떤 조건과 상황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지금 만든 것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보여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와 지성소와 이 모든 성막의 모형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정교했어야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 성막을 통해서 아들 예수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혼자 지성소로 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낙원의 문이 닫혀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모든 인류가, 심지어는 노아 당대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이 처절한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있으셨겠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니, 이런 거죠.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얼마나 참 절망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일하게 정말 여겨지는, 이게 바로 지성소의 법궤이었습니다. 구별되어진 곳이었어요, 특별히. 그리고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소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본 자는 꿈을 꾸기만 해도 죽는 것인데 정말 꿈을 꾼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지성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자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는 거지만 그 영광이 이 휘장으로 인하여 보호되었고, 그 다음에 휘장 가까운 곳 지성소 성소에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신비로움이 이 휘장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지성소의 영광에서, 법궤의 사이에서.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휘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에덴 동산의 동편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룹 천사를 수놓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이 네 가지 실이 가지고 있는, 왜 하필이면 고실을 이렇게 뽑아서 이걸 직조하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 그룹 천사를 수놓게 했느냐, 그 실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의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자색 옷은 부요와 고기를 상징하는 왕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근거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왕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5거울 10거울씩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통치와 그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권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게 자주 색깔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홍색 색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그 피입니다. 이 피가 상징한 바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듭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잘 일어나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너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이 휘장에 빨간색이 직조되어서 그룹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임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켜낸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주님께서 친히 변호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죄를 이미 다루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십시오. 그래,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기에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노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건드려도요, 건들려져야 재미가 있지, 사람을 이렇게 간지럽히면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이래야 건드리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간지럽혀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또 해야 하네요.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마귀가 건드리면 자꾸 넘어져. 그리고 까불려져.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과 관계한 사람들 한꺼번에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사명이랄까, 하여튼 그것들은 그러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니까 그것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그것들은 정말 쉬지 않고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있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여튼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영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보장하고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배실은 원래 배옷은 회개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세마포 옷을 상징하는 거죠. 이 흰색을 바라볼 때 나는 죽었고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상태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끔 하시겠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모든 일에 거룩한 삶에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죽어도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서 수고를 할 때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영도 살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죠. 어떤 낙심거리가 여러분에게 덤벼올 때 내 안에 주님이 휘장이 되어주셔서 그 가늘게 꼰 배실이 여러분의 삶에 낙심거리를 갖다가 탁 저지합니다. 실망할 수 있지. 그러나 일어나야지. 실망 그만하고 낙심 그만하고 일어나야지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악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되지만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지는 아니하도록 이 휘장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우리를 죽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휘장 되어 주셨는데 이 휘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이제는 허무시는 거예요. 허무시는데 이 휘장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담을 쌓았으나 죄의 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이 휘장이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이 죄의 담을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담을 허물기까지 휘장이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설령 관계의 담, 어떤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어떤 죄의 담이 쌓아질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찢어주신 휘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덮고 있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길로 길이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광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편에 있는 강도로 하여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행복하게, 행복이라고 얘기했죠.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관계 속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이 누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오게 되면 천국의 영광이 내게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에 불편한 어떤 화목치 못한 요소가 있으면 얼른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뒤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한 증거로 증인을 세웁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백부장 그 사람이 오늘 그가 남긴 증언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는 그 증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휘장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마음에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면 문이 열려요. 마치 자동문이 열리듯이요.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의 가슴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죄악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길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놀라운 열쇠인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구분했대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였대요. 왜?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구분하려고 성소의 휘장을 쳤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바로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를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안전한 조치였기 때문에요.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 휘장은 아직은 죄인인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와 그다음 다른 룸에 있는 이 성소에는 또 세 가지의 또 물건들을 우리 이미 기구들을 보았잖아요. 떡상과 진설병과 분향단과 이 금 등잔대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지 아니하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 성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이 바로 휘장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지요.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그 이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 계셨던 하나님께서 왜 휘장을 찢었는지 이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가 본 그 정말 원본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휘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를 들어갈 때 그 문도 휘장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휘장은 서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같은 것은 네 가지 색깔의 실이 같고요. 다른 것은 그룹 천사를 수놓은 지성소 휘장이 있고 성소의 휘장은 천사가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성소의 휘장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고 그 길로 열려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독생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 독생자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휘장이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천국의 단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표현해 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휘장이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진설병과 분향단과 이 금 등잔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서 있는 성소의 휘장 그룹 천사가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했다면 이 앞서 있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조명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바로 모세의 율법과 같은 이 율법이 바로 성소의 휘장일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동물이 죽어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의 말씀과 분향단의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빛나는 성령의 촛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만이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숨 거두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는 장면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해가 빛을 잃었더라. 땅이 떨리고 흔들렸더라. 바위가 깨어졌더라. 갈라졌더라. 무덤이 열렸다더라.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을 휘장과 찢어진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 육체가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이 세상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이 해를 가장 먼저, 이 빛이 있으라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세상의 빛 가지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이 세상의 빛도 다 묻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거룩한 사건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땅도 찢어지고 바위도 찢어지고 무덤도 사망의 권세도 다 찢어지는 거죠. 다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들이 무덤이 이미 열렸어요.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오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이 주 안에서 죽었던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향하여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이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미 휘장이 찢어진 이 상태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장막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영광을 열어두셨듯이, 이 휘장의 찢어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증거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지성소와 이 성소까지 온 모든 백성을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성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허물라,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의 주체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이 성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고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아무나 와도 좋다, 성소로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죄 짓게 되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끈질기게 아주 교묘하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다만 내가 협력해야 돼.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저지하고, 이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소욕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에 협력하셔야 돼요.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라도, 악한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이미 주님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목욕시켰기에 발 더럽혀지는 이런 것들, 손 더럽혀지는 것들,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고,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눌리지 마셔야 돼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좀 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찢어진 휘장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어졌는지를 너무 놀라웠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하나님이 휘장을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 화평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만나고 정말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을 위해 주님의 뒤를 계속 갈 수 있을까? 혹시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 휘장을 찢어 주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의 그 미완성된 그 자리를 찢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을 완성하셨듯이 율법의 미완성을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이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휘장이 찢어진 채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전히 나의 발로 나의 손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새로운 휘장의 죄의 담을 쌓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내가 찢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휘장을 찢어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휘장도 찢어야 돼요. 소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